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사랑이 나오셔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화살로 활시를 떠난 그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입에서 이미 내뱉은 말이죠. 한번 내뱉은 말은 사람은 말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실은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세월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 주어지죠.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실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일생을 투자하죠.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노력하며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결국이 헛된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느 날 무너질 바벨탑과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이 그 인생이 참으로 알차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조금 다른 영적인 시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투자해서 값진 열매를 거두는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잘못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요, 운명론에 빠지게 쉽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운명론, 숙명,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원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요, 일정한 거리를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를 맞추어서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죽고 사는 것, 심지어는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요, 사건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일비 하지 말고, 이 일에 슬퍼하고 이 일에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자신의 계획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정작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이죠. 운이 좋다, 럭키하다, 행운이 있다. 이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운, 럭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요, 미래가 너무 궁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점술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말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적당한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간 만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이 말은요, 여러분 개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조금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어지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사실적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조금 방향이 빗나가게 되죠. 방향이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조용히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멋대로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처참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인생, 내 인생의 시간표는 어떠한 시간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건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묵상해 보셔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거짓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시간표에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나?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왜? 내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차근차근히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요, 보통 용기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요, 총 28가지의 세상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 중에 14개는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나머지는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인생에는요 좋을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서로 교차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순간도 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망연자실할 때가 내 인생에 올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찾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솔로몬이요 답을 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2학기
새학기 2학년쯤 되어질 때까지 저희 이제 부모님 제가 신학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 같은 응답으로 신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학년 2학기 때인가요?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늘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학기처럼 이게 벌써 학기가 지났는데도 시작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보다도 가기 싫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 믿고 네가 시험 간다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해봐. 네가 주의 종이면 하나님 해결하시겠지라고 저를 이렇게 부모님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시는데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존심을 꺾고 이제 그냥 집을 갔어요. 집에 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등록금을 좀 해달라고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하다가 결국은 부모님에게 한마디 그런 내색하지 못하고요. 집을 나와서 제가 섬기던 고아원 보육원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저희 집 동네에 버스 타는 길까지 한 20분 걸리는 그 길을요 이렇게 쭉 두고 올라오는데 멋이 눈물이 흘러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어려움을 받든가,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의 길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데가 없고.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길가에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자꾸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 말씀을 주시다. 그래서 마음을 갖고 다시 보육원에 와서 보육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다시 기도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등록금이 다른 교수님에게 세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흔드시는구나.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네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지. 제가 그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주의 가는 길에 받게 되어질 것들은 내가 절대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먹으면 먹고, 하나님 주셔서 하면 하고, 안 주면 안 할게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제게요 기적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좋은 때도 있지요. 그땐 여러분이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런데 어려운 때가 왔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때가 왔습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일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도 있고 하실 만한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려운 때를요 버텨내지 못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그 어려운 때가 오면 그냥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한번 걸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이게 안 돼요. 미국에 올 때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부가 뭐 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전혀 제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자 안수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저 그냥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것들을 대부분 다 교회에다가 많이 거의 다 헌금을 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저희 그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한 번은 저를 그냥 부르시더니 박전사 미국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미국 가서 좀 공부 한번 해봐.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희 그 한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하고 산호세에 있는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 대학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같은 교단에 같은 저희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산호세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가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미국에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일투숙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서로 받았던 사례금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맡겨준 사역을요 아이들 청소년 사역 제 목숨 걸고 뛰었어요. 교회 공시키려고. 그랬더니요 제가 뛰는 주일학교 청년들 그 사역지에서요 먹을 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더니요 거기서 많은 변화의 응답들이 나오니까요 학부모님들이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사역에 소문이 났던지 어느 날은 한 번은 여기 오관진 목사님 순복음교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산호세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박윤 전도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한번 뵙재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목사님 뵀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체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을 맡아서 저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보다요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받는 사례금이 훨씬 컸어요. 그것이 제 생활비하고 제 오가는 교통편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열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만났을 때는요 교회에서 주는 거 바라지 말고 현장에서 사역해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잡으세요. 그게 더 좋을 겁니다. 그게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목회자들 만나고 또 전사님들 후배 목회자를 만났을 때 제 그리 가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떠한 시간표입니까? 싸울 때입니까? 아니면 평화할 때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시간표는 어떠한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들려야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급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려우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 표현을 제가 영어 이렇게 저렇게 주석하고 살펴보면서 영어 표현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가요. Go,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 it.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문법을 가져다 놓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했더니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와, 이 말씀을 제가 받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백부장에게 자기 하인이 죽게 생겼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여 백부장을 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성장과 변화와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된다라고 자꾸 자기를 세뇌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은 안 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되는 것처럼 대부분 조금 믿음 있는 것 같은 인들이 좀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자꾸만 되어질 거래.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어질 거래. 지금 안 되고 있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응답들은 무엇이 되는지를 살펴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못하는 거에 제 것을 막 걸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전문성에 나의 것을 전적으로 투자했어요. 잘 되어지는 것 가지고 내게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리는 전술을 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에게도 자존감도 세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커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에릭의 전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에도요, 우리 교회하고 저쪽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경쟁이 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요, 저는요 전략을 좀 짜요. 주일학교 아이들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요, 하나씩 원서를 받거나. 왜 그럴까요? 많이 길게 쭉 두세 줄로 세우지 않고요, 길게 많이 세워가지고요, 보여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저는 그래서 별로 지는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지는 법이 없어요. 막 소리가 조금 크게 나야 할 때는요, 막 소리를 막 지르게 하고 막 그런 전략을 좀 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현재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붕붕붕 떠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특히 기독교들이 그래요. 말은 뻔뻔하게 다 돼. 안 되고 있는데 뭐 다 돼. 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믿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 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도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생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실 거라고. 다윗이요,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모욕을 당하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요,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31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앞에 있는 나의 앞날이라는 이 앞날, 이것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나의 시대라고 돼 있어요. 시대, 앞날이 시대. 그러니까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시대를 하나님 내게 이제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나의 시대가 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시대가 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살펴봤더니요, 이 시대가요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확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시대가 온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시대가 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텐데, 때가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또 좀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시지탄. 이 말은요, 때늦은 시기를 원통해 하며 한탄한다는 뜻이지요. 시기가 지나 기회를 잃고 탄식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시죠. 원어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모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선용하라라는 의미로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선용해서요, 때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기회입니다. 책임감 있는 충성이 필요하죠.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해서 나 자신을 세우고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싸우셔야 됩니다. 평화할 때는 평화하셔야 합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필살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 필살기가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의 바운더리를 자꾸만 기운 빠지고 힘 빠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익히셔야 돼요. 습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기운 빠지고 힘 빠질 때 찬양하며 힘이 난대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 앞에 강명성 부교님요, 이 찬양만 하면 힘이 난대요.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그 구원의 감사가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나만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다 틀리거든요.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저는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할 때도 좋은데요, 어떤 분은요, 조용히 기도할 때 또 응답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서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사람도 계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방법이 다양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가님, 우리 요즘에 그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대요. 그걸 하루에 뭐 몇 번씩도 듣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요, 밤잠을 설치며 기술을 습득하고요, 자신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요, 성장하려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한다니까요. 그쵸?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 할지인데 하물며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사실 이거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혼아, 네가 영혼을 위하는 삶을 사는데 네가 어떤 삶을 살겠니? 살아야겠니? 세상에 나가서 밥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줄 알아? 렌트비 되고 착감 되고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고민하셔야 될 텐데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본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제게 결단했던 삶대로 여러분 앞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사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뭐 별로 부러운 것도 없어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특히 이혼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실은 제가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 오락실도 간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고 뭐 이것도 재미고 저것도 재미고 저는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제자훈련 시키고 막 이런 게 너무 아프다가 되고요. 그런 시간표가 오면 막 기운이 나요. 너무 그 일에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상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평생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열정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옵니다. 마음껏 나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제게 지금 서 있는 시간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고자 제가요. 신학을 10몇 년 메스터 디그리를 2개 하고 배천다 2개 하고 지금도 부족한 것 같아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성경 연구에 전문 강사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건강한 말씀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자리가 이 강단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번 하나님, 내가 혹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질병의 연약함들이 치유받는 기적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만세에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좀 잘 된다고 교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고 주님 고민하시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당신의 권속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연단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연단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